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제가 어느 날 조금 우스갯소리가 될까요? 교회 오래 다니신 성도님과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어느 순간 탁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앉아있는 자세만 보면 압니다. 제가 뒷모습을 유심히 봤는데요. 교회 오래 다니신 성도님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흥이 많으신지 살짝 이렇게 움직이세요. 그리고 초신자분들은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저도 봤더니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슬슬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참 재미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쁘게 하시는 게 아닐까. 네, 워낙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또 그렇다고 저를 보면서 또 이성 목사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 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마태복음 19장 13절 이하에서부터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런 말씀으로서요, 천국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1부와 똑같은 반응이군요. 네, 1부 때도 정말 한 분도 궁금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사도 요한의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은 과연 어떤 것인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이고, 이제는 옛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곳이고, 온갖 보석이 가득한 곳이고,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곳에 가득하여서 더 이상 해가 필요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곳에는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이렇게 흐르고, 그리하여서 에덴 동산의 모습과 같고, 그리고 더 이상 슬픔과 눈물이 없고, 비로소 우리 모두가 온전한 쉼과 참된 기쁨을 얻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녕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기대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요한계시록에서요, 이렇게 천국의 외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가서 봐야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인지 알 것입니다. 보석으로 비춰졌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는 그 모습을 이 보석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의 외관의 모습을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면요,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이어지는, 그리고 오늘 20장 16절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말씀을 통해서는 천국의 속성,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먼저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에서 천국은 어린아이가 같이 주님께 나아오는 자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자막 준비됐으면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네, 어린아이와 같이 나온다는 것,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린아이들의 공통적인 속성은 이것이에요. 좀 순수하고 열린 마음, 그리고 있는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아이들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성인들은 좀 다릅니다. 성인들인 우리들은요, 먼저 의심해요. 도다리를 두들겨 간다고 해가지고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정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유익이 있을까? 이 손해가 먼저 따져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움직이고 반응을 합니다. 가령 아이들이 천국이 좋은 곳이다 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와, 천국은 좋은 곳이야, 거기는 가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지만요, 우리 어린들은요, 천국이 좋은 곳이야? 왜 좋은데? 천국이 정말 얼마나 좋은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보다 천국이 정말로 좋아? 라고 우리는 그렇게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먼저 의심하는 것이 이 어른들의 모습일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오히려 성인들, 어른들의 모습으로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믿고 구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이 천국을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어른의 눈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것이 좋을까라는 의심이 아니라 주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내가 아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곳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믿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천국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소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어떤 것으로도 천국을 얻거나 살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이시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서 천국을 얻을 것이라고 이 청년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그래, 그러면 먼저 내가 계명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한 기준은요, 온전한 마음으로,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외적으로 하나하나 지켰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청년은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외적인 기준을 먼저 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것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외적인 행함을 보고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요, 가진 재물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진 재물에게 자신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했지만 이 청년은 자신이 가진 것을 더욱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근심하여서 이 청년은 예수님을 떠나가고 맙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도 얻을 수 없다면, 그렇게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는 사람도 얻을 수 없다면 과연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가진 것으로 천국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부자 청년은 오히려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천국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변화시켜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가 불렀던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야. 저는요, 이게 너무나 복음적이고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절대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어여뻐도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가 같이 주 앞에 나오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19장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참으로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한번 30절 말씀, 11장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은 우리 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는요, 먼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독점하고 거기서 비롯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자리를 선점한 사람은요, 그 자리를 절대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 나쁜 말로 하면 기득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후발주자는요, 부단히 수고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요, 먼저 자리를 꿰차고 있는 사람의 자리를요, 차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노력해서는요, 그 가진 자리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법을 어기는 방법을 통해서 이 격차를 좁히고 그리고 역전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격차를 좁히고 역전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에요. 부자였던 사람은 그 자녀들도 부자가 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도 부자가 될 확률이 높고, 가난했던 사람들은 그 가난을 딛고 극복하고 이겨내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쉽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들은 우리 사회에서 잘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은 전혀 다른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가 될 자가 한 명 있다, 두 명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냥 있다가 아니라 많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런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20장 16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 앞서 말씀하신 분을 바꿔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바로 이런 역설이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이기에 우리가 아는 세상의 이치와는 다른 이런 역설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 천국을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왜 집을 나섰을까? 이유인즉 인근 장터에 가서 오늘 자신의 포도원이 이제 수확기가 됐는데 거기 포도 수확을 도울 좋은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 주인은 일찌감치 집을 나섰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의 유대 사회를 보게 되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중산층이라는 개념은요, 정말 희박했습니다. 약 70% 정도가 빈곤층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한 10% 정도가 좀 잘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 20% 안팎의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대부분 빈곤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는요, 정규직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지만요, 이 시대는요, 정말 소수에게만 부여된 특별한 그런 축복이라고 부를 만큼 정규직이라는 자리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요, 땅의 소유권 자체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왕의 가문, 귀족들, 사두개인들과 같은 아주 사회의 극소수의 엘리트들에게만 이 땅이라는 것이 허용이 됐던 사회였어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소작농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수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는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일용직인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생각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들을 보면요, 오히려 배도 있었고 스스로 나가서 벌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부와는 조금 다른 편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요, 로마로부터 아주 높은 세금이 부과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진 자원은 정말로 부족했고요. 어떻게 됩니까? 가진 것은 적은데 세금은 높아요.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을 지게 됩니다. 빚에 허덕이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노예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자청했습니다. 정규직이 희박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매일 일찍 장터에 나가서 자신을 고용해 줄 그런 주인을 찾았습니다. 오늘 만나야 오늘 벌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낮 시간을 어떻게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했냐면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하루의 낮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전기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6시 넘어가면 해가 지고 어두워요. 그러면은 이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들은요, 6시에 하루가 시작하기 때문에 해 뜨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준비를 다 끝마친 다음에요, 그리고 장터에 나가서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점합니다. 오늘 나를 일꾼을 필요한 사람이 올 때 이곳에서 내 자신을 어필하고, 내가 오늘 유능한 일꾼이니까 나를 삼아주소서, 그리고 나에게 품삯을 주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도요, 이른 시간에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이른 시간에 온 사람들이 좋은 일꾼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열의와 열정을 가진 일꾼들, 그리고 건강한 일꾼들이 바로 이른 시간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포도원 주인은 이제 이른 시간에 장터에 가서 사람들을 봅니다. 누가 오늘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을 택하면
그러면 내가 오늘 포도 수확을 잘 끝마칠 수 있을까?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을 이제 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계약을 하나 합니다. 오늘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당신에게 주고자 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의 일당으로 충분한 값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습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에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오전 12시부터 내가 오후 12시까지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약조를 합니다. 주인은 이 사람들을 이제 자신의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용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용직이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와서 일자리를 구했으니까 마음이 분명히 기뻤을 것입니다. 오늘은 고용주를 일찍 만났고 오늘 하루 내가 굶지 않아도 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자식들에게 먹을 것, 뭔가 줄 것이 있다. 나는 오늘 가장으로서 뭔가 내가 일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뿌듯한 마음, 또 그런 안도감을 가지고 일에 임했을 것입니다. 물론 일 자체는 쉽지 않습니다. 포도 수확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요,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날씨가 정말 뜨겁고 그리고 힘든 곳이에요. 열심히 하루 종일 수고하고 해가 떠오르면 해가 너무나 강하게 쬐어서 덥고 힘들지만 그래도 무엇을 바라봅니까? 오늘 하루가 끝나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 우리 직장인들이 월급 바라보면서 일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 하루의 품삯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해서 이 포도원 주인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다면 이 포도원 주인이 내일에 또 일이 있다면 나에게 먼저 소개시켜주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주인들과 아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앞으로도 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열심히 성심껏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요,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들로 만족하지 않고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일손이 더 부족한 겁니다. 제3시에 다시 장터로 나갔습니다. 제3시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새벽 3시나 오후 3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 6시가 일시예요. 시간이 기준이니까 그러면 제3시면 몇 시겠습니까? 6, 7, 8, 9, 9시. 오전 9시가 제3시가 됩니다. 주인이 장터에 가서 보니까요, 오전 9시가 됐는데 이미 해가 떴는데 아직까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면 내가 정당한 값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품삯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네가 일한 만큼의 그 시간에 합당한 정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의 말을 듣고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시작합니다. 오전 6시부터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12시간 일한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보다는 못했지만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기뻐하죠. 내가 오늘 일한 게 있으니까, 벌어들일 것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늦었지만 일자리를 구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여기며 안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잘 따라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일꾼이 더 필요한 겁니다. 3시간이 지난 후인 정오에 또 다시 장터에 가서 사람들을 구했고, 또 3시간이 지난 오후 3시에 또 장터에 가서 내가 적절한 품삯을 줄 테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와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렴 하고 일꾼들을 계속해서 모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왔다는 것은 이 주인이 가진 농장이 큰 것이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주인이 2시간이 더 지난 후에, 원래 패턴인 3시간을 깨고 2시간 지난 후에 마지막으로 장터에 가서 일할 품꾼을 구했습니다. 오후 3시에서 2시간이 지나면 몇 시죠? 오후 5시예요. 하루는 6시면 낮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하루가 저물기 딱 1시간을 남겨놓은 채 다시 한번 장터에 나갑니다. 1시간밖에 안 남았지만 여전히 아직 할 일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고용된 일꾼들은요, 1시간 남짓한 그런 일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당연히 많은 품삯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12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이면 그러면 1시간 일하면 12분의 1 데나리온, 이 정도를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하겠죠.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여전히 장터의 사람들은 고용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시간까지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요,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당신은 왜 이 시간까지 아직도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여기에 서성거리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주인의 질문에 뭐라고 답했을까요? 우리 본문의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이들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빈둥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고용해 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신들을 품꾼으로 써줄 고용주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우리는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품삯을 주면 힘 좋고 건장하고 일 잘할 것 같은 사람과 좀 비실비실하고 좀 뺀질거릴 것 같고 잘 안 할 거 분란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뽑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요? 전자죠, 그렇죠? 일 잘하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그래야 돈에 합당한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터에 먼저 나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순차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른 것이 아니라 그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일꾼들을 먼저 택해서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뽑아서 한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후 5시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지금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용주의 눈에 보기에 이 사람들은 그다지 매력적인 그런 일꾼들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좀 경쟁력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뽑히지 않은 겁니다. 물론 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어제도 일터에 나왔는데 어제도 일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나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오늘 나오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좀 칠날 같은 희망을 갖고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다지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일도 잘할 수 있어, 나는 일만 맡겨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선입견을 가지기도 하고 아직 일을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괜히 좀 두려운 마음으로 이왕이면 잘하고 검증되고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먼저 뽑다 보니까 역량이 있고 실력이 있는데도 뽑히지 않은 사람들도 더러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주인은 그래도 1시간 남짓한 이 시간에 마무리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그 안에서 뽑아서 이제 몇몇을 채용해서 자신의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날이 저물고 저녁이 되었어요.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을 맡은 청지기를 불렀는데, 이 청지기는 보니까 정규직인 것 같아요. 몇 안 되는 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에게 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 20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요, 누구에게 먼저 삭슬 주겠습니까? 가장 먼저 와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늦게까지 남아있는 이 사람에게 먼저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요, 오히려 가장 나중에 온 사람에게 삭슬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먼저 불렀습니다. 가장 나중에 온 사람들은 얼마만큼 일했습니까? 1시간 남짓 정도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를 기대하겠습니까? 계산을 한다면 그래, 한 12분의 1 데나리온 정도 되겠구나, 좀 더 받으면 좀 더 주겠구나 라는 그런 조그만한 기대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일한 게 얼마 안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청지기가 딱 돈을 줘줬는데 12분의 1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래서 12명 보고 나눠 가지라는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에게 주는 거다, 너의 하루의 품삯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속된 말로 땡 잡았다, 아니면 와, 오늘 좀 횡재했다, 아니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하루치 품삯을 받았다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데나리온이라는 액수 자체는 하루 종일 왼종일 12시간 내내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약속한 액수와 동일한 액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사람은 횡재한 겁니다. 조금 일해서 정말 많이 받은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주인, 당신은 너무나 너그러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저를 또 택해 주십시오. 오늘은 진짜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너무 많은 거 줬으니까 나는 당신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다음에는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거에 내가 보답하겠습니다. 품삯 이상으로 내가 그냥 일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거듭거듭 감사하면서 떠나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이제 돈을 얼마 주니까 사람들이 막 소란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아직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소란이 일어난 거야? 뭐가 일어나는 거야? 막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일꾼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가장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머릿속에 계산을 합니다. 그럼 혹시 한 데나리온이 아니고 곱하기 11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우리 돈을 준다고 막 마음속에 막 기대감이 부풀었겠죠. 와, 정말 오늘 횡재했다. 정말 오늘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 와, 생각만 해도 지금 기쁘고, 와, 이 돈을 가지고 뭐 해야 될까? 저축하고 뭐 사용해야 될까? 한 통 내야 될까?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에게 이미 머릿속에 상상의 나래를 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시간 일했는데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 그러면 12시간 일했다면, 와, 네, 뭐, 곱하기를 했다면 12데나리온이겠지만, 엄청 많은 돈이니까, 진짜 그래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대를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기분이 안 좋았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우리를 아직 빨리 돈 안 주고 빨리 안 보내는가? 빨리빨리 줘서 우리 돌아가게 해야 되지. 근데, 옳거니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에게 더 많이 주려고, 서프라이즈. 그래서 우리를 나중으로 남겨놓는구나. 막 그런 기대감 속에 지금 부풀어 올랐을 것입니다. 와, 오늘 주인 너무 잘 만났어. 뭐 어떻게, 저는요 좀 상상을 더 해봤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거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저 사람도 덕본 거야 라고 그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일했고 우리가 원래 생각한 것보다 너무 일을 잘하다 보니까 주인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돈을 주려고 하니까 우리만 너무 많이 주면 좀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평소보다 더 잘됐고, 저 사람들이 진짜 몰라서 그래. 우리한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가야 돼. 진짜 우리 때문에 잘 된 거야. 그래서 그 안에는 분명히 좀 으쓱으쓱하고, 그래, 내가 대단해. 역시 나는 퍼스트야. 나는 항상 첫째로 고용받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깜짝 놀랄만한 반전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청지기가 자기에게 이제 폼싹을 딱 줬습니다. 두근두근 얼마일까? 묵직하게 되는데, 뭐지? 이거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딱 보니까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먼저 한 데나리온씩 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주려나 보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보니까 다 한 데나리온씩 딱 주고 끝난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왜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지? 뭐 장난하는 건가? 뭐 그런 기분이 아닐까요? 아니, 처음에 기대한 게 너무나 크다 보니까, 많은 것을 지금 우리가 기대하다 보니까 기대가 큰 만큼 모두 큽니까? 실망도 크겠죠. 그런데 이런 감정은 그냥 실망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다른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왜 가장 많이 수고한 우리들이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 와서 일도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할까? 심지어 우리는 일도 잘한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은 나중에 선택받은 그런 보통 여본치 않은 그런 사람인데 이거는 좀 잘못됐어. 아니, 불공정한 처사. 아니, 이거는 주인의 갑질, 횡포가 아니야? 자기 맘대로 그냥 주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주인을 원망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만류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씩씩대면서 갔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요,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와 똑같은 대우를 했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대우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들은 온종일 수고했고 일찍 나와서 찌는 더위 속에서 수고를 했고 땡볕에서 견뎌가면서 했는데 마지막 온 사람들은 보니까 시간도 1시간밖에 안 했고 정오에 온 게 아니라, 일찍 온 게 아니라 그들은 해가 저물어가는 5시쯤에 왔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좋은 날씨 속에서 편안한 환경 속에서 일도 얼마 하지 않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돌려 말하지만요, 주인이 불공정하다고 지금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잘못 줬어. 그래, 내가 좀 실수했어 라고 말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이 13절 말씀에서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고 주인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 무엇을 언급했습니까? 처음에 이 사람과 맺었던 그 약속을 언급했습니다. 당신과 내가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했고 나는 계약대로
공정하게 이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전혀 없다. 이것이 주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근데 마음속에 딜레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들어서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좀 뭐 예수님, 이분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불공정한 분이야 라고 되기 때문에 왠지 지금 함정에 빠진 것 같이 뭐라고 이거 대답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좀 명확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주인의 말이 좀 불편하게 들릴 겁니다. 물론 주인의 말대로요, 주인은 자신의 계약을 잘 이행했어요. 그렇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면은 맞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소지가 될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1시간 일한 사람과 11시간, 12시간 일한 사람이 같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들도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일찌감치 와서 일하지 않고 우리도 한 2시간쯤 남겨놓고 와서 일해가지고 그 정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괜찮은데 왜 우리 일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루 종일 우리가 제일 많이 수고하고 돈은 똑같이 나눠가죠? 라고 이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이런 생각까지도 했을 거예요.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보는 부당한 사회다 라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요, 한 가지일 겁니다.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 이제 걸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능력대로 일한 만큼 대우를 해줘야 된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되고 조금 일한 사람은 적게 받아야 된다. 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 능력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덜 받아야 된다. 잘하는 사람이 많이 받고 못하는 사람들이 적게 받는 것, 이것이 공정한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닙니까? 왠지 교회에서 말하니까 아닌 것 같기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잘하는 사람이 많이 받고 좀 열심히 못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적게 받고, 이거 맞지 않습니까? 교회 아니라고 보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한 만큼 버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이런 공정성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요, 정말로 우리의 사회가 공정한가, 모든 것이 늘 공정한가라고 질문을 해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기준에서 이 땅에 공정함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정말로 공정하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면요, 그러면 환경도 똑같아야 되고 주어진 상황도 다 똑같아야 돼요. 같은 곳에서 시작을 해서 같이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더 노력을 했구나라고 우리는 인정을 할 거예요. 근데 시작점이 다 다르다면요, 다 다른 곳에서 뛰었는데 동일한 성과를 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공정한 것이 되겠죠. 개개인의 역량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가 잘하는 것도 다르고 분야도 다르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진 역량이 이쪽에서는 뛰어난데 여기에 기회를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어서 잘하는 것을 못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것만 하는 사람, 그거 해서 성과를 많이 못 올렸다면 어찌 그 사람의 탓이라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공정성은요, 절대적인 기준의 공정성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의 공정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공정함을 우리는 어떻게 기준 삼느냐라고 보면요, 결국 공정함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예요. 나예요. 내가 공정함의 기준이에요.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피해가 되면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면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아는 누군가는 재벌 2세로 태어났어요. 근데 나는 그러지 못해요. 나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세상은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돈도 많고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성공할 기회도 상당히 많은데 나는 애초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학교도 제대로 가지는 못하고 정말 힘들게 살았다. 정말 나에게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면, 나도 재벌 2세였다면, 나도 했다면 내 삶은 훨씬 달랐을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은 참 불공정해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래요. 근데요, 잘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재벌 2세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아십니까? 단순히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던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평생의 꿈을 꿀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복을 가지고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희가 우리 필리핀에서 협력하고 있는 거기 있는 현지 교회
목회자인 이 패스터 에프라임 그 가정을 저희 교회로 초청하려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장도 보내고 뭐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해서 우리 40주년 기념으로 해서 교회에서 우호 증진을 위해서 서로 교류를 위해서 초대합니다라고 다 서류도 준비해서 보냈는데 결과가 어땠냐면은 정당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대사관에서 반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해외 여행 갈 때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요 그냥 이 정도 쓰면 됩니다. 여행 목적 쓰면요 우리는 그것이 충분하고 정당한 사유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에 나갔는데 여러분 서류 준비해서 나갑니까? 미국 어디 나갈 때요. 아니 싱가포르 주변 나갈 때 내가 여기를 가야 되는 합당한 이유, 그리고 내가 거기 갔을 때 나의 법적이고 모든 민사, 형사 그런 거 나의 신분을 다 보장해 줄 사람 그 서류 준비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뭐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여행을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 정당한 사유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있는 누군가에 있어서는요. 한국에 여행으로 온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요. 방문 목적도 어떤 일이 있어서 꼭 와야 되는 일이 있어서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그것도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누군가는요 태어나 보니까요 남한에서 태어났고 누군가는 태어나 보니까 남한이 아니라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결코 비하려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필리핀에서 너무나 가난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평생 비행기 한 번 타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의 땅을 밟아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 탈레반 테러 이후로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많이 붕괴가 됐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봤을 때도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빈곤 지수가 90%라고 제가 듣고 경악을 했어요. 아니 빈곤 지수가 90%라고? 와, 얼마나 힘들게 지금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맛있는 거 못 먹고 넉넉하게 누리지 못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90%가 진짜 빈곤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다 어려운 몇몇의 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다 누리고 살아가고 나머지는 정말 힘든 그런 곳에 살아가고 있어요. 뭘 잘못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살아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지금 불공정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여성들은요 대학교를 갈 수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대학교를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여성에게 교육 자체가 이제 제한이 걸려 버렸어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그 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불공정함에 대해서 외치면서요. 아프가니스탄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필리핀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참 나는 내가 너무 불공정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신 분 한번 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불공정하게 잘 살아서 내 가진 것 다 팔아가지고 나도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여성들처럼 필리핀에 정말 빈곤층에 있는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내가 불공정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는 정말 불공평해. 그래서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겠어. 라는 이런 마음이 드신 분 정말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요. 덴마크나 아니면 유럽에 있는 잘 사는 국가, 복지가 잘 되는 국가에 사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참 불공정하게 잘 산다. 왜 우리는 이쪽에 태어나서 더 좋은 나라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과격하게 말했나요? 우리는 공정과 불공정의 기준이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편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좀 누리지 못하고 내가 좀 어려우면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공정, 불공정의 그런 기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일터에 나온 이 일꾼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한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마지막에 가까스로 고용된 이 품꾼들은요. 이 사람들도 아침부터 부단히 준비해서 이른 아침에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자리를 갖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자신들을 써주지 않았던 거예요. 신처적인 조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좀 부족하니까 매력적이지 않아서 순위에서 밀려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야 자리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이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고 그곳에서 그냥 누워있거나 그냥 대충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요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떠나지 않고 1시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이 사람들은 지키고 있었어요.
해가 저무기까지 얼마 안 남았지만 혹여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고용해서 1시간 동안이라도 일하지 않게 할까, 그런 신라 같은 기대를 가지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 사람들의 노력을 가장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졌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먼저 택함받은 사람들은요, 일은 많이 해야 됐지만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었어요. 먼저 이 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안도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일을 구했기 때문에 내일도 일을 구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한다면 저 고용주가 나를 눈도장을 찍어서 내일도 또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 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감각도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내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즉 먼저 이 자리를 구한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보거나 아쉬워할 것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먼저 기회를 부여한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 많은 경쟁 가운데 나를 택해줬으니까, 나에게 합당한 품삯을 주었으니까 말이에요. 또한 포도원 주인은 정당한 임금을 약속했고 이들은 정당한 임금을 받았어요. 모든 것은 공정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요, 내일도 안정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이것이 먼저 고용된 사람들의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을 지킨 고용주를요, 부당하게 여겼어요.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일꾼들에게 기회를 주고 자비를 베풀어준 그런 선한 행동을 도리어 악한 것으로 여겼어요. 악한 사장이라고, 악독 사장이라고, 공정하지 않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제 고용주에 대해서 안 좋은 평판을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노동시장에서요, 이 사람들, 일꾼들에 대한 평가가 이제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약속을 지켜도 부당한 고용주라고 욕하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돈 다 줬는데 악동 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그러면 저 사람들을 우리가 고용해서 돈을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이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아니 평범하거나 어쩌면 나중되는 그런 일꾼 정도로 이제는 이 사람들은 여겨지기 시작할 겁니다. 기회를 줬지만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가까스로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은요, 적은 것을 기대했어요. 근데 오히려 포도원 주인이 자신들에게 하루의 품삯을 온전히 다 주었기 때문에 주인의 자비함에 고맙게 여겼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고용한 주인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면서 다음에도 자신들을 채용한다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주인이 베풀어준 자비를 기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고용주에 대한 자랑을 할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로 자비롭고 좋은 고용주라고, 저 사람을 꼭 잡아야 된다고, 저 사람을 위해서 일하면 반드시 일한 것 이상으로 보답해주는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인을 칭찬하며 살아갈 거예요. 결국 주인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며 살아간 이 사람들은 앞으로, 그전에는 뒤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더 좋은 위치에서 더 먼저 이제 택함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1시간밖에 안 되는 그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주인의 요구에 부응하고 합당하게 일을 다 끝마쳤고, 그리고 품삯을 받았고 감사하고 또 그 기뻐하는 그런 좋은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1절에서 천국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먼저 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언제든지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이 되고 나중이 된 사람들이 먼저 될 수 있는 역전이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준 그 일을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어진 환경이 좋고 재능이 더 많아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환경도 좋지 않고 재능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주인은 그런데 압니다. 누가 얼마만큼의 역량을 갖고 있고 저 사람을 부리면 얼마만큼의 일을 할지를 알아요. 그래서 주인은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동등한 기회를 줄 것이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일들을 얼마나 충성되게 잘 했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좋은 일꾼인지 좋지 않은 일꾼인지를 판단하고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것을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요, 1시간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12시간을 맡기면서 왜 12시간을 일하지 못했느냐, 왜 밤샘 근무를 하면서 너가 달성하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주인이 결코 아닙니다. 아침 일찍 부른 사람들에게 12시간이지만 1시간만 일해서 일을 끝내놓고 나중엔 놀아도 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주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이 수고한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모든 평가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 주인은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주인의 자비로움 아니었습니까? 주인이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모든 일꾼들은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 주어진 기회를 저버리고 일을 하지 않고 불평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국 게으르고 악한 그런 일꾼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에 따라서 그 맡겨진 일들을 수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것을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적은 것을 맡긴 사람에게는 그 적은 것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일찍이 택함을 받아가지고요, 교회에서 참 오랫동안 헌신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늦게 예수님 믿어서 늦게 교회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일찍 구원하셔서 교회에서 왜 이렇게 못 살게 일을 많이 맡게 하셨냐고 우리가 불평한다면 주님은요, 그 맡겨진 일들을 다 회수해 가실 것이고 더 이상 너는 첫째 순번이 아니라 이제는 저쪽에 있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는 않았지만 경험도 부족했지만 작은 일에 충성되게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에게 주인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요, 사람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의 성과로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완벽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부족하지만 좀 보기에 모난 것도 있고 내가 원하고 내가 맡긴 것만큼 다 완벽하게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을 맡기시고 우리가 부족하게 한 것도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그 정도면 잘했어. 너희가 일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를 믿고 신뢰하고 순종한 것, 그걸로 내가 너에게 상급을 베풀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준에 낮춰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더 힘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옳은 것일 겁니다. 주인은 먼저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늘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게 대우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끝맺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 자신에게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일꾼입니까? 먼저 택함받은 것에 감사하여 힘써 일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좋으신 주인이라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먼저 나를 불러서 나를 힘들게 하냐고, 주는 것은 쥐꼬리만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부려먹느냐라고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런 일꾼입니까? 아니면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다라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능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모든 것도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내가 그 맡겨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하는 충성된 일꾼입니까? 아니면 먼저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라고 그 기준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평가하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 좋은 일꾼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쉬고 적당히 하겠다.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먼저 부르심을 받았고 먼저 왔으나 나중된 자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단지 우리가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를 위한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상속받을 것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일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취하시고 나눠주지 않는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쌓아놓으시는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자신의 것을 늘 자녀들에게 풍족하게 나눠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결코 의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의무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보상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보상은 영원히 썩지 않고 젖먹지 않을 가장 좋은 하나님의 것을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예를 통해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 땅에 금은보화가 감춰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살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땅에 금은보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금은보화는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고 반드시 사고 싶어 하는 것이 영원한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예비해 주셨는데 이 부자 청년에게 예비한 것처럼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누어주면 하나님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것보다는 지금 가진 것이 더 좋습니다고 말하며 그것을 반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에 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셔서 열심히 부름받아서 일하고 있다고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먼저 불러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이 되어서 예수 믿게 되었지만 주님께서는 나중에 와서 일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갚으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을,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